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끝나는 날, 죽는 날, 이 고백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좀 죄송하지만, 우리 죽음 앞에 1분 뒤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묘비에 여러분 자손들이 요 글귀를 착 적어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적는 거 말고 적지도 못하겠지만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한마디를 다 적는다면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세요. 잠언 말씀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했습니다. 패망.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패망이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내 생각, 내 감정 의지하지 마시고, 내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니까 의지하는 건가요?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의지하는 건가? 내가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니까 의지하는 사람인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지금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의지하는 건가?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딱 들으시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자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은 여기 교회에는 앉아 있으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점검하느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매사에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짧게라도 기도합니다. 나 다 알아요. 기도 안 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월화수목금 일주일 동안 수원에 있는 매양학교, 매양 여자정보고등학교 월화수, 그다음에 수목금은 매양중학교 신앙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1시간 반, 2시간을 끌고 차 타고 내려가서 집회하고 또 올라오고, 이거를 일주일 내내 하니까 무지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 학교가 저는 잘 모르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교목 목사님이 학교를 좀 구경시켜 드리겠대. 그래서 속으로 안 궁금한데 너무 피곤한데 하나도 안 궁금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알겠다고 그냥 쫓아갔어요. 쫓아가는데 학교 역사관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학교가 120년이 된 학교더라고요. 스크랜턴 선교사가 지은 학교예요.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화여대를 설립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이런 학교였어? 그 자세히 봤어요. 자부심이 대단한 학교였겠다. 실제로 처음 설립될 때 이 학교가 명문고등학교래요. 실업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자 정보고등학교잖아요. 실업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를 보내고요. 금융계에 취업을 시키고요.
아주 명문고등학교로 이름을 날렸대요. 지역에 하나씩 명문고등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가 인문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문고등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관을 보면서 야, 그 정도 자부심을 느낄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교목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한테 올해 처음으로 학교가 정원 미달이 났대요. 정원 미달.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고도 아니고 정보고등학교인데 남녀공학이 아니야. 애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과가 또 선호하는 과를 또 선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는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 어느 고등학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서 제일 꼴찌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보다도 밀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실정이 됐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듣는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이 해결책을 얘기를 듣는 가운데 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엔 이 기독교 교사들이 기도해야 될 문제다. 학교가 기도해야 될 문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얘기는 못하고 그냥 네 이러고만 있었죠. 집회 다 끝나고 나서 한 이틀 지났나요? 교목 목사님이 문자를 하나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앞에 뒤에 건 다 빼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 학생이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과 반 전체가 다 함께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저에게, 교목 목사님이죠, 저에게 자랑스럽게 전해주었어요. 부흥의 기간 동안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덕분에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 기회를 잘 살려 교사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상상해봤습니다. 그 교목 목사님이 교사들을 데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또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열심히 기도한다면 이 학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막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 굉장히 훌륭하신 거 맞는데 매 삶 속에서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대출 받으러 갈 때 기도하시냐고요. 시험 보러 갈 때 기도하시냐는 거죠. 집 계약하러 갈 때 기도하면서 가냐는 거죠. 의외로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한다. 오늘 본문에 아주 진퇴양난 속에서 기도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왕인 아비야 왕인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 중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이스라엘이랑 다 내 편인 줄 아는데 오늘 11개상하 역대상하를 읽으실 때는 이스라엘, 유다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구나, 유다는 남유다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유다. 이 두 나라가 갈라졌는데 두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고요. 남유다의 왕은 지금 아비야 왕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금송아지 바알을 의지하는 자예요. 남유다의 왕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입니다. 자,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지금.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예요? 남유다.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성경 전체를 무조건 남유다 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남유다가 이겨야 되는데 지금 전쟁 흐름이 그렇지 않아요. 아비야 왕 남유다가 복병을 만나서 북이스라엘 적군들이 앞뒤로 지금 포진해 있는 포위 상태가 된 겁니다. 진퇴양난의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진퇴양난의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녀 문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취업 문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직장 문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학원 문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이 아비야 왕이. 그때 이 아비야 왕이 뭘 하느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3절 14절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앞뒤로 지금 북이스라엘을 포위한 겁니다.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야 왕에게 싸울 능력을 주시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적군을 치셨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인상적인 겁니다. 너무 설레는 장면이에요.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제가 옛날에 어느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영화 제목, 영화 내용이 어떤 영화냐면은 자기 딸의 어떤 갱단들이 납치해가지고 납치했는데 그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래도 그 갱단들을 다 하나씩 막 깨부수는, 쳐부수는, 그래서 딸을 딱 구출해내는 그런 영화였어요. 보는 내내 아주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막 다 때려 눕혀. 아무도 못 이겨. 총알도 다 피해가. 이 아버지는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절대 죽지 않아요. 끝까지 싸워서 딸을 다 구원해내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창조자, 와, 전지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관자, 치료자, 능력을 행하시는 자, 기적을 베푸시는 자,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싸워봐, 내가 다 어떻게든 해줄게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거 못 믿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야는 그렇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18절 보십시오. 18절에 그렇게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야 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친 거다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소리로 읊조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실 때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더 좋은 걸 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 가운데 진퇴양난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 문제 두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가정이 좀 어렵지요? 가정 문제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교회 문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신 분 계시죠? 나만 기도하나? 계시죠? 네. 우리 교회는 언제쯤 아니요.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죄송하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 의지하는 자인가? 추가적인 복을 받으며 사는 자가 하나님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원하는 이제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응답 받는 거죠. 그렇죠?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응답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복을 주십니다. 추가적인 복. 그러니 응답을 받았다 하면은 더 기대하셔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추가적인 걸 하나님 주시겠구나. 더 기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19절 보십시오. 19절 시작.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지금 아비야가 진퇴양난 속에서 그 포위된 상태에서 기도 제목은 뭐였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였을까요? 1번 전쟁 승리, 2번 영토 확장, 3번 지금 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 그 순간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막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북이스라엘 적군들이 딱 엄청 포진되어 있어요. 어머나 큰일 났다. 후퇴 뒤로 가자. 뒤로 가려고 했더니 뒤에 복병이 딱 들어와가지고 앞뒤로 막혔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소서가요? 아니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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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확실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아까 처음에 응답해 주셨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위기 탈출을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토 확장, 오늘 지금 19절을 보셨죠. 영토 확장을 허락하시고 그 뒷부분에 보면 전쟁 승리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걸 응답하시면서 너가 나를 정말 의지하는구나 확실해지자 더 추가적인 복을 팍팍팍팍팍팍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 기도만 응답된다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복이 추가적으로 더해진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은 누구랑 싸운 거 아시죠? 독일 나치, 히틀러랑 연합군, 전세계 연합군 이 전쟁하셨잖아요. 보통 전쟁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때 핵이 없어서 그렇지 거의 핵전쟁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기가 원래는 이렇게 팽팽했는데 한 방에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방에 연합군이 승기를 딱 잡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사건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상륙작전을 이끈 장군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이 작전이 너무너무 중요했기에 무려 1년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이 상륙작전을 엄청나게 준비를 해요. 심사숙고하게 준비해요. 왜냐하면 이거 무너지면은 연합군이 패배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나치의 손아귀, 히틀러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했기에 실패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1년을 준비했어요. 전쟁 중에 1년을 준비한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디데이가 됐습니다. 그 디데이 딱 되는 그날 엄청난 폭우와 안개로 인해서 기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었어요. 딜레이 시키자니 이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추진하자니 이거 실패하면 끝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 속에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했던 액션은 뭐냐면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이끌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상륙작전을 위해서 그날 하루 17시간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작전이었어요. 이 아이젠하워가 전쟁에 닳고 다른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퇴양난 속에서 결정한 액션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 아이젠하워의 기도였는지 몰라도 그 기도가 그 작전이 성공하고 그 작전 성공,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이후 1년 만에 전쟁이 끝나요. 엄청난 작전이었죠. 그리고 나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아이젠하워가 전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린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장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아이젠하워 장군이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응답되면 분명히 추가적인 복이 임한다고 했죠. 어떤 복이 임하느냐? 4년 뒤에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미국 34대 대통령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그 순간의 문제 해결받는 것 동시에 더 큰 하나님의 추가적인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이라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응답받은 겁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복이 이어져요. 그 나라 왕이 공식 공문을 전국에 쫙 퍼뜨리는데 공문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시니다라는 그 공문을 전국에 쫙 퍼뜨립니다. 나라가 나서서 전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뿐인데 추가적인 복이, 엄청난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다 있지요.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있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만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그분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 해결은 당연한 거고 추가적인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잠언 말씀 읽어드렸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있느니라, 풍족하게 되느니라, 안전하리라,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해결받으시고 추가적인 복으로 풍족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냥 나 하나님 믿어 우기는 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의지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셔서 해결받으시고 복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하늘의 복을 다 받아 간증이 막 흘러 넘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